저는 이제 군대에서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군대에서 뭐 하냐? 나와서 목회하면 훨씬 더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목을 붙잡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군생활의 의미를 못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1년에도 수없이 제 눈앞에서 목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안고 함께 울어주는 일, 그들이 가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인사를 꾸벅하고 나를 안아주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나를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24년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삶의 목적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은 다음에도 삶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은 하여 The living dead, 살아있는 시체다, 산송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난 석 주 동안 행복의 공식을 살펴보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H 플러스 C 플러스 V다. 행복은 설정 값이 50%고 상황이 10%고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40%인데 설정 값과 상황은 쉬 바꿀 수가 없다. 타고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대전 땅에 있는 것. 그렇지만 자발적인 활동들, 이 40%를 우리가 주목하자. 이것은 연습하면 된다. 행복은 연습이다. 행복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현대 행복학 4.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은 M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페르마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마스. 이 페르마스의 네 번째 M은 바로 meaning, 의미입니다. 의미를 느껴야 인생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황이병이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 군생활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매한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M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eaning of life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의 행복을 되찾는 삶.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아버지 다윗과 함께 200년 가장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뤘던 시대의 임금입니다. 이 솔로몬은 국방 정책을 아주 잘 수립을 했어요. 12개 군으로 전국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방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성경에 보면은 되어 있죠. 이 장로 제도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방 장관들에게 그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국방을 그들이 나서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정책도 각 자치 군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무역을 위해서도 아주 기발한 지혜들을 발휘를 했어요. 보면은 이 말을 두로 지방에서 또 목재를 그리고 곡물과 기름을 수입을 해왔어요. 애굽에서는 병거를 수입을 해왔어요.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원숭이, 앵무새, 금, 상아, 이런 값진 돌,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향, 기름, 향품도 수입을 해왔어요. 스밧 지역에서는 이런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수입을 해오고 또 수출도 한 거예요. 활발하게 돌아갔다 하는 거죠. 외교 정책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짠다고 짠 게 뭐냐?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자.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다 수입을 해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국과 동맹을 맺을 때 그 외국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오면서 그 여인들이 뭘 데려와요? 신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제일 첫 마디는 이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meaningless.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meaningless. 의미 없다. utterly meaningless. 전적으로 의미 없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게 의미 없다. 자기가 국방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 지혜란 지혜는 다 발휘해서 부국 강병을 200년 동안 이렇게 누리게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게 다 의미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다
사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너무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사업도 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도 굉장히 책을 많이 썼어요. 번역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공부도 엄청 했어요.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so what? 뭐 어쨌다는 거냐? 의미 없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냐? 이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책이냐? 그러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란 말인가? 빠른 경주자? 우리가 아무리 승진을 먼저 하고 진급을 먼저 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뒤집어지는 것이고 또 얼마 못 간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다? 지혜자 그런 말을 들었다? 명철자 솔로몬이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식인이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온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너의 죽음이 직면에 오기 전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 책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가 해봤는데 돈도 만져봤고 사업도 해봤고 부국강병도 이뤄봤고 첩도 수많이 거느려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진짜 의미 있는 것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네 인생도 내짝된다. 그러니 기억해라.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조문객들이 너의 죽음을 추모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창조주가 너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지금 다 얘기했다.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모든 사람의 삶의 의미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10장에서 공부를 했었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그 행복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그 행복을 되찾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걸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천국의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죽음 앞에 뭐가 의미 있다는 것이냐.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가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태초의 행복, 에덴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의 행복을 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야말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헛되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셔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2차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엉뚱한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먼 자리 하나는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 큰 인물은 그런 자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주간을 맞이하십니다.
주일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여기에서 신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냐? 나는 시편 110편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종 목요일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사랑해줘라.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리고는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 여기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발표하시죠.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성령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다. 이 샬롬은 오늘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주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행복이다. 너희에게 태초에 에덴에 그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태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뭐하라고 보내셨어요? 태초에 우리 인생들이 맛보았지만 잃어버리고 이 신라곤에서 지금 전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복을 되찾아 주려고 예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가 우리를 왜 보내셔요? 행복해하지 않는 우리 황희병과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그 되찾아 주려고 하셨던 그 행복을 너희들도 전해줘라. 이 임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션,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는 굉장히 이 대목이 아름다운 상상이 가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기도원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자꾸 놓쳐버려요. 성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본질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에덴의 행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는데 그냥 가면 적들에게 먹히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 받고 목회하고, 성령 받고 설교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전도해라. 성령 받고 직장생활하고, 성령 받고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 성령이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의 숨결, 진흙덩어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진흙덩어리 인생들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너무너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행복해 하셨던 분. 하나님의 DNA 자체가 행복덩어리, 그 행복을 형상대로 입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행복의 성령을 받고 행복에 겨워하며 그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 행복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임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이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는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의 그 행복을 전하다 보면 수없이 사람들과 갈등 관계, 또 응어리, 쓴뿌리, 나무에 옹이가 지듯 나이테가 생겨가듯 우리의 주름살이 늘어가듯 우리의 이 아픔이 늘어간다. 사람들과의 이 맺힌 원한 관계가 쌓여간다. 이거 네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그대로 너는 내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너의 결단이다. 너의 의지다. 네 문제다.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언하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행복을 전하다 보면 수없이 시험 들고 낙심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기 싫고 죽고 싶고 이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주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에덴의 행복을 전해줍시다. 그때에 반드시 나타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사해주면 사하여질 것입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제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주님의 행복을 전하면서 때로는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해줘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게 삶의 의미 아닌가요? 이 의미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삶.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행복하게 살았는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 후서, 이것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기록된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집필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거절을 해요. 환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에게 쥐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쥐어보낸 디도를 만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써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가 오늘 우리 읽은 세 번째 이제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이렇게 죽음 앞에 너무 허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유언 전도서에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우리는 성령 받아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는 또 읽게 됩니다. 이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도 곧 떠난다. 너희들도 곧 이 세상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다.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기쁘다 하는 게 행복이라는 것과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주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신앙 고백문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신앙 문답, 질문과 답변을 공부를 하죠.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의미 있는 삶,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답은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 다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뭘까? 즐겁다. 이 또한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 이것은 토브, 하나님의 행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요, 근본이요, 본분이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